오늘 우리는 교회 창립 8주년을 맞이해서 교회란 무엇이며 마지막 시대의 교회는 무엇을 지향해야 하는 것을 살필 것입니다. 특히 이 시대의 교회가 왜 이스라엘과 연결되어야만 하는지를 말씀을 잘 좀 정독하면서 살필 것입니다. 우선 교회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교회와 관련하여 하신 말씀입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이름을 말씀하시고, 이 베드로가 예수님이 지어주신 이름이죠. 그리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 곧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울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베드로를 기초로 해서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인가? 그럴 수 없는 것은 베드로와 반석은 동일한 베드로라고 하는 이 제자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말은 그렇지 않지만 이 헬라어나 히브리어는 다 명사에는 남성과 여성과 중성 이렇게 성의 구분이 항상 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 헬라어에서 남성 명사와 여성 명사가 같은 사람이나 물건을 지명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한 것은 베드로를 기초로 해서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남성 명사고 반석은 여성 명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베드로는 고유 명사로 남자인데 그를 가리켜 여성을 의미하는 반석을 지칭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만약 베드로가 기초가 되어서 교회가 세워진 것이라고 한다면 교회라고 하는 단어는 남성 명사가 되어야 되겠죠. 그렇죠? 우리가 문법적으로 생각하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성 명사이기 때문에 베드로가 기초하여 세운 교회가 아니고 반석을 기초해서 세운 교회다. 그러면 이 교회의 기초가 되는 반석이란 무엇인가? 이것은 상징적인 표현이죠. 우리가 반석이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 상징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남편이나 부모에 대해서도 이 사람은 나에게 반석 같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또 잘 보시면은요, 그냥 반석이 아니라 무슨 반석이에요? 이 반석이죠. 공교롭게도 우리 교회에 이 반석이 있어요. 이 반석입니다. 우리 이 반석을 기초로 교회가 세워진 거는 결코 아니라는 거 분명히. 여기서 이 반석이란 이것은 이것이라고 하는 뜻이죠. 이것이라는 대명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대명사가 붙어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사람의 말 앞에, 사람의 말 앞에, 사람 이름 앞에 대명사가 붙어 있습니다. 이 사람, 그 사람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이 많은 전체의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 그 많은 사람이 한 사람을 가리키는 거잖아요. 누군지 모르지만 이 사람 할 때는 한 사람만 가리키는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반석이라는 것은 여기서 반석을 의미할 수 있는 것 중에 한 가지인데 이미 그것에 대해서는 알려진 거죠. 그것에 대해서는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반석이 무엇이냐? 이 반석이 무엇이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왜 베드로를 너 이름 베드로라 이렇게 얘기하고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말씀하셨냐면 베드로가 고백한 그 신앙의 고백이 반석이라는 거예요. 요 반석을 기초로 해서 이제 교회가 세워질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뭐냐? 교회라고 하는 주는 바로 주는 나를 구원하실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자들의 모임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정의가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여러분을 구원하신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까? 여러분 이 아멘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교회에 속한 자임이 확증이 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음으로 교회에 속하였지만 꼭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믿고 나서 꼭 기억해야 될 것. 성경은 이걸 굉장히 강조해요. 예? 예수님을 내가 믿은 줄 아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이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고 고백하였을 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칭찬한 게 아니고 베드로야 너 그 신앙 고백 이런 영적 정보를 주신 이가 있다. 이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이 이야기를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겁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런 신앙 고백을 하면 복 있는 자예요. 그런데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누구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된 것은 베드로의 부모가 가르쳐준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에게 그런 지식과 그런 깨달음과 그런 믿음을 주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은 너의 탁월함과 너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듣고 배운다고 다 믿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여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복음이 선포되면요 믿는 사람들이 나와요. 아마 그 복음의 현장 선교하는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이 복음을 접하니까 믿는 사람들이 생겼는데 그 정도밖에 생각 못해. 그런데 믿고 나서 뭘 기억해야 된다? 성경이 항상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자들이기 때문에 너희가 믿은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너희의 공로가 아니라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깨달으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자꾸 행위구원론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나의 공로가 아닌 주 예수님과 하나님의 은혜로 알아서 그 이름을 우리가 찬양하며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교회론에 대해서 에베소서에서는요 교회론에 대해서 말할 거예요. 누가 교회 이론이 될 수 있느냐는 거죠. 그래서 은혜로 구원받은 자이다. 교회에 속한 자들은 다 은혜로 구원받은 자인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 첫 구절도 이거잖아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행위가 아니라는 거죠. 은혜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어떤 사람 믿은 것은 내가 한 거니까 내 공로가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누가 줬다는 거예요?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고 명백하게 밝히고 있어요.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구원에 관한 자기를 자랑하면 안 됩니다. 내가 믿어서 예수 믿게 된 거야. 내가 착해서 예수 믿게 되고 구원받은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은 이 명백한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가 되는 거예요. 교회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믿음을 가진 자들의 모임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어디에서 처음 시작됐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었고 사마리아와 안디옥 이방 세계로 부흥하며 성장해 갔습니다. 초창기 이방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었고 그래서 교회는 자연스럽게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섞여 있을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갈등이 일어난 거예요. 갈등이 일어났어요. 구약시대에는요 이방인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방인이 하나님을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할례를 받고 유대인이 돼야만 돼요. 할례를 받고 유대인이 안 되면요 하나님을 믿는 걸로 인정이 안 돼요. 이건 율법에도 나와 있어요. 이처럼 할례는 이방인이 유대인이 되는 의식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생겨난 후에 유대인들 중에서도 그 구약의 간습을 따라 너희가 예수님을 믿었다 할지라도 구약시대와 같이 할례를 받고 유대인이 되어야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반면 사도들은 이방인이 예수를 믿었으면 이방인 그대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가르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였으면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모든 사도들이 모이고 예루살렘 장로들이 다 모이고 바울도 모이고 바나바도 모여가지고서 회의까지 했어요. 이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 문제면.
성경에서요, 할례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은 이것과 다 관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근데 로마 교회는 누가 세웠나요? 답은 알 수 없다죠. 성경에 안 나오니까. 바울이 로마에 가기 전에 로마 교회가 이미 세워져 있어서 가기 전에 로마서를 써서 보낸 거예요. 근데 로마 교회는 그러니까 사도들의 가르침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갈등이, 혼란이 야기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처럼 로마서는 이방인과 유대인의 관계 정립을 위해서 쓰여진 성경이다. 이런 배경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방인이 예수님을 믿었다면 구약시대처럼 할례를 받고 유대인이 되었냐 하느냐 하는 것이죠. 바울 서신의 대답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없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차별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말씀을 그대로 보겠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헬라인은 이방인의 대표입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것이지 유대인과 헬라인이 차별이 있는 것이 아니라 헬라인이 예수 믿었다고 해서 유대인 될 필요 이제는 없다는 겁니다. 그건 구약시대로 끝났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율법대로 할례를 받아 유대인으로 기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도 그 말씀이 있는 겁니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였으니. 예? 여러분 구약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다 할례를 받아야 돼. 할례를 받아야 돼. 예? 그래서 그게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 여기서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였으니 이러니까 율법이 다 폐해졌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율법에 있어서 어떤 부분이 폐하여졌다는 거예요. 어떤 부분이요? 유대인과 이방인을 갈라놓은 할례 규정이 폐하여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도 11절에 보면 할례와 이방인과 유대인의 구별이 시대를 구별했던 시대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를 행한 할례 받는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 여러분 할례 받는 무리가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잖아요. 유대인들. 다들로 또 할례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이방인들이니까 할례 받지 않는 자들이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할례 받지 않는 자들을 어떻게 돼요? 항상 부정하게 여긴 거예요. 부정하게 여긴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분명히 할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바로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였으니 하니까 할례에 대한 규정은 이제는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폐지됐다는 거예요. 폐지됐다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더 이상 할례를 통한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별이 없어졌다. 예수 믿으면 다 같은 하나여 믿음의 권속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파나 무할례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대안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오 만유 안에 계시느니라.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말씀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요. 이 당시에는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이방인과 유대인이 아무 차별이 없다. 구원받는데 예수만 믿으면 된다. 거기에다가요. 종이나 자유인이 나와요. 종이나 자유인이요. 노예들이나 그냥 그것을 부리는 주인이나 아무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다 똑같은 하나님의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예? 이렇게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이가 없어졌습니다. 단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믿음만 있으면 이방인과 유대인의 차별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이 믿어 유대인이 되는 율법의 절차가 없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신자가 차별이 없어졌지만 유대인에게는 독특한 지위가 있다는 거예요. 예? 두 가지만 말씀드리는데 유대인의 독특한 지위,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이고 둘째는 그들에게 우선권, 다시 말하면 장자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할례 받은 유대인이 이방인보다 무엇이 더 낫고 유익하냐?
많다는 거예요. 많은데 가장 우선되는 것이 뭐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유대인들은요, 성경이 그들의 역사와 그들의 언어로 쓰여졌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유대인들을 메시아닉 유대인, 흔히 메시아닉 주 이렇게 부르죠. 부르는데 그들을 통해서 그동안 감추었던 보다 진전된 여러 성경 해석을 전수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그런 종류의 말씀들을 보다 진전된 진보된 그 메시아닉 주들의 해석들을 여러분들에게 제가 소개했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이 말씀.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우리는 이렇게 이 말씀을요, 정말 신앙생활 잘하면은요, 엄청나게 100배의 축복, 물질적인 축복, 뭐 이런 거 받는 걸로 생각을 했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유대인들이 그렇지 않다는 거. 자기들은 숫자마다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30배는 화평을 뜻하는 것이고 60배는 영혼의 회복을 뜻하는 것이고 100배는 부활과 안식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준 것이죠. 네. 그 외에도 절기에 대한 해석으로 레위기 23장에 지킬 것을 명령한 유교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일, 장막절, 일곱절기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구속의 사역들에 대해서 전 사역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매년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 절기를 지키게 한 것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 절기를 날짜가 되면 그에 합당한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하고 또 그 의식들도 어느 정도 지켜야 되는 것이죠. 근데 오늘 우리 교회 창립일인데 귀한 절기 중에 한 날이에요. 무슨 절? 나팔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후 예배는 나팔절 기념 찬양 예배로 우리 찬송도 그렇게 좀 준비를 해주세요. 자, 최근에는 이 메시아닉 유대인들이 뭐 이스라엘 컨퍼런스 같은 데에서 많은 성경 강해를 하는 것을 봅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이 돌아오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 잘 해석하고 가르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하는 일들도 지금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유대인들이 이방인보다 나음은 이제 그들의 우선권이죠. 우선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죠? 이 복음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데 먼저는 누구에게요? 유대인에게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고 하는 겁니다. 이 순서를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이 절차를. 이스라엘 유대인들은요, 하나님께서 전 세계의 모든 종족과 민족을 만드시고서요, 그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다 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중에서도 뭐로 삼는 거예요? 장자로 삼는 거죠. 장자로 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장자라. 형과 동생이 평등합니까? 안 평등합니까? 차별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없습니다. 형과 동생은 차별이 없어요. 그러나 무엇에 대한 권위가 있는 거예요? 질서적인 면에서. 그죠? 질서적인 면에서 우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 14만 4천이 가장 먼저 휴거되어져서 하늘의 시온산에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람산에 최종적으로 지상 재림하실 때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는 것은 이방 민족이 아니고 장자 유대인들인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친히 예언하신 바입니다. 천년왕국 시대에도 유대인들은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서 섬기게 될 것이며 제사장 나라로서의 소임을 다하게 될 것입니다. 분명히 구약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무슨 나라로?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한번 계획하신 일은요, 폐하여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 영광스럽게 섬길 특권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유대인의 우선권은 반대로 유대인 중에서 예수님을 거절했을 경우에는 그 형벌에 있어서도 가장 우선적으로 엄히 받게 될 것이다.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고 그들의 땅에 예수님이 오셨고 또 오실 것이므로 예수님께서 메시아심을 가장 잘 알고 믿을 수 있는 위치에 그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거절한 자들은 우선적으로 더 엄히 환난과 공고에 처하게 될 것이다. 이미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영접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 후 그들은 1900년 동안 나라를 잃어버리고 유리하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긴 세월입니까? 우리 100년 전도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역사를 배워도 까마득한데 1900년 동안 나라를 잃었으니 다른 나라 같으면 다 없어졌죠. 성경의 예언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보호하시 아니었으면요 그 나라는 없어진 것입니다. 지금 뭐 고구려에 무슨 사람 그런 흔적들이 있습니까? 사람으로서의 흔적은 없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다 다른 이방 나라보다도 더 엄히 우선적으로 심판을 받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선을 행하면 하늘의 상도, 휴거도 모두 우선적으로 바뀝니다. 우선적으로. 대표에서.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우리가 전에는 이런 말씀들을 그냥 쉽게 그냥 넘어갔죠. 이해 안 되지만 그냥 먼저는 유대인에게고 그냥 그래 이렇게 했지만 이것이 분명히 성경은요. 질서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의 장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음에 있어 이방인과 유대인의 차별이 없습니다. 그러나 유대인의 먼저 된 장자권을 인정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장자권을 회복하도록 우리는 도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것이요.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되는 거죠. 이것을 행하는 이방교회는 훗날의 유대인들에게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도 더욱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로마서의 마지막 시대에 이 유대인들이 주께로 돌아와서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는 역사가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여러분 지혜가 있으십니까? 똑똑한 척하면서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아는 척하면서 이 신비를 몰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비가 뭘까요? 이 신비가 이겁니다.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여러분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일에 대해서 우둔하게 된 것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언제까지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이스라엘이 다시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문들, 이 성경의 문들이 열릴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남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는 겁니다. 기록된 바가 무엇입니까? 기록된 바. 구약성경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구약성경에 이미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야곱은 이스라엘의 이름이죠. 그죠?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는 것을 돌이키시겠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이 다 주께로 돌아온 후에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이 하나님의 계획이 성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대다수의 신학교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과 복은 이방교회로 이전되었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그것은 정직하지 못한 것입니다. 성경을 정독하면 절대로 그럴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마지막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게 되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알지 못하게 되는 우를 범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이스라엘에 대해서 쭉 얘기하면서요.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변해가는가에 따라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언제쯤 됐다. 그 구별하라고 이스라엘에 대해서 기록한 거예요. 로마서 11장 1절에서 12절까지를 우리가 정독함으로써 이스라엘은 결코 하나님의 구원에서 제외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마지막 시대에 이스라엘의 회복이 우리 이방인에게도 큰 유익을 가져오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더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자기 백성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예? 그럴 수 없느니라. 성경에 그럴 수가 없다고 돼 있잖아요. 근데 왜 버렸다고 자꾸 가르치는 건가?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어? 자기 백성이 이스라엘인 거 분명하죠. 그럴 수 없다. 자기 백성을 버릴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자기 백성이라고 하면서 명백하게 선언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버림받은 민족이라는 잘못된 가르침들이 교회를 지금까지 지배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은 어느 교단을 막론하고 다 그랬어요. 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님께 이렇게 여쭈죠. 이제 지상에서 마지막 순간이에요. 예수님의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승천할 것을 잘 모르고 이런 질문을 합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물은 것은 너무나도 제가 보기에는 당연한 것 같아요. 이스라엘이 그때 어때서 로마의 식민지였잖아요. 식민지였는데 어쨌든 로마의 사형수가 되어서 죽었다가 어떻게 됐어요?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부활하셨으면 이제 예수님을 죽인 저 로마 제국, 그리고 저 악한 유대인들, 그런 사람들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것들은 정말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상황 자체가. 부활까지 하신 것을 자기들이 목도했으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이 회복하심이 지금입니까? 하고 이게 물은 거죠. 예?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이스라엘의 회복은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없는 것이 아니라 언젠간 있는데 그 시기는 누가 정하신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하실 것이다. 예. 있다는 것입니다. 있기는 있는데 때와 시기는 아버지의 권한에 두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시점에서 이스라엘 회복은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때와 시기의 권한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있었는데 이스라엘의 회복이 이루어졌잖아요. 예수님이 계셨을 때마다 이스라엘이 국가로서 어떻게 독립국가로서 설 수 없었는데 지금 현재 독립국가로 서 있잖아요. 이스라엘 회복이 1948년을 통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우습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이 1948년도에 여기 살아계셨던 분들도 여기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의 시대에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사도들이 물어봤던 그 물음, 이스라엘의 회복이 정말로 우리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현재 마른 뼈 같은 이스라엘이 국가의 형태로 회복되었고 그들에게 지금 뭐가 들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생기가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생기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어떻게 됐어요?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시죠. 그러면서 그들이 영이 된 거죠. 이스라엘이 제일 처음 회복될 때는 어떻게 돼요? 마른 뼈와 같은 모양만 형성되어졌고 그 다음에 생기를 불어넣으라고 에스겔한테 말하죠. 그게 바로 복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지금 이스라엘에게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들은 지금 생기가 들어가고 있는 중이라니까요. 현재 이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시대를 마지막 시대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예수님께서는 뭐로 비유했어요? 무화과 나무로 비유했잖아요. 예? 무화과 때가 아닌데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없다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었어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지요. 예? 그것은 당시 이스라엘이 그때 AD 70년에 완전히 소멸되고 그 땅에서 유대인들은 하나도 살지 못하게 만들어 놓으시죠. 그게 바로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심으로써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나 이 무화과 나무가 이제 어떻게 된다? 다시 꽃필 날이 있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가 정말 섰잖아요. 그런데 무화과 나무에 뭐가 열렸어요? 열매가 지금 열렸어요. 무슨 열매예요? 이것까지 알면은 파괴라고 하는 열매가 열렸다고 그랬죠. 이 파괴라는 열매는 먹을 수 있다고 그래서 못 먹는 거라고 그랬어요. 못 먹는 거예요. 그러나 아주 가난한 자들만 먹는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걸 먹으려고 했던 것이죠. 그 파괴라는 열매가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저주하신 거예요. 그러나 이 파괴라는 열매는 원래 많은 사람들이 먹을 수 없는 열매입니다. 그러나 이 파괴라는 열매가 소용없는 열매 같지만 이 먹지 않는 파괴라고 하는 열매가 열린 무화과 나무만 진짜 열매인 무슨 열매? 테라라고 하는 열매가 열린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파괴라고 하는 이스라엘이 있었어요. 처음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는 이게 무슨 예언이에요?
예수를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점차적으로 생기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테에나라고 하는 먹을 수 있는 열매, 구원받을 수 있는 열매, 구원받을 수 있는 유대인들로 변해갈 것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예언인 거예요. 이걸 정확하게 안다면은 이 시대가 정말 마지막 시대라고 하는 것을 누구나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신구약 성경 여러 군데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버리지 않으셨으며 마지막 시대의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로마서 11장 말씀을 읽어가 봅니다. 하나님께서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으니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았어. 예? 자,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했던 그 예를 하나 들고 있는데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예? 이스라엘에 얼마나 죄가 간영했으면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고발했겠어요. 고발하되. 어떻게 고발하셨느냐? 예?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지단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아직 하나님 믿는 사람 저밖에 없어요. 이제 아무리 둘러봐도 주변에 없어요. 주변에 정말 예수 믿는, 진실로 예수 믿는 사람을 둘러봐더니 아무도 없어. 에? 그랬더니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몇 명?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남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7,000명이 보존되고 남겨져 있는 것이 그들의 행위냐? 아니라는 것을 또 강조합니다. 성경은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해요.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 성경이 쓰여질 당시, 바울이 있을 이 당시, 초대교회 시절에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거절했지만 소수나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은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독립할 때에, 이스라엘 1948년 독립할 때에 이스라엘 땅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거의 없죠. 눈 씻고 찾아볼 수가 없죠. 그런데 기록에 보면 300명 정도 있었대요. 300명. 지금은 얼마나 될까요? 최소로 잡아서 3만 명 된대요. 최소로 잡아 3만 명. 그래서 이제 지금도 예수 믿는다고 한다면 많은 손해를 감수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비공식적으로 하면 한 5만까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이 시대에도 이렇게 이스라엘에서 남은 자들이 있어서 예수를 믿고 있고 이것이 이제는 어떻게 되겠어요? 증가 추세에 있는 거죠.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예. 여러분 5만이면은요 굉장한 숫자입니다. 성경에는 유대인 한 사람이 이방인 1000이다 이런 비유도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정말 많은 유대인들이 지금 이제 급속하게 돌아오는 것이죠. 우리가 이스라엘 선교를 시작한 그 시점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급격하게 부흥되고 있다는 말이 제 말이 아니라 이스라엘 목사님 말이에요. 예? 그러나 이스라엘의 대다수가 예수님을 거절하는 가운데 이들이 예수님을 믿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철저하게 성경에서 은혜를 강조하고 있죠. 그러면서 로마서에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으면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렇죠? 하나님의 구원사에게 인간의 행위를 조금이라도 첨가시키면 뭐예요? 은혜가 은혜되지 않는 거예요. 예수 믿은 다음에도 행위로 구원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들은요. 이 말씀에 위배되는 거예요. 네?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돼요? 우리의 구원을 책임져 주시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의 믿음이 병개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죠. 이 믿음만은. 네? 그런 즉 어떠느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이스라엘이 구하는 게 뭐예요? 구원이잖아요. 구원. 그것을 얻지 못하고 그 중에서 어떻게 돼요?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하나님께서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들 이스라엘 중에서 아주 소수지만 그들이 구원을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에 졌느니라. 이게 바로 바울 당시의 이스라엘의 상황이에요. 바울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입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이것은 이미 기록된 바 있으니까 구약성경에서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예언했다는 것입니다. 예? 그들이 이렇게 대다수가 우둔하게 된 것은 그들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예? 그러나 그들의 대다수가 우둔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버리심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누구에게? 이방인들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이 너무 완악해서 안 믿으니까요. 이방인들을 믿게 해가지고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 되는 거야. 옛날에는 외인들이었고 이방인들이었고 부정한 자들이라고 했던 그것이 막 예수 믿고 구원받네? 이것을 보고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돼요? 시기가 나게 해서 그들을 믿게 하기 위해서 이방인을 믿게 했다는 거예요. 지금 중심이 어디예요?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 야, 그러므로 우리는 유대인 선교를 위해서 유대인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해서 시기나게 만들어야 돼요. 우리가 그들에게 교회를 세워주고 그 지원을 하는 것은 시기날 일이죠. 원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었는데 여기서 출발했는데 예루살렘에서 복음에 출발했는데 이스라엘에서 출발했는데 이방인들이 우리를 돕고 있네. 속으로 영적 시기가 있어야 돼 그들에게. 그래야 더 그들이 이제는 도움을 안 받고도 우리가 자립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겠다 이렇게 나가도록 우리가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때까지는 우리가 도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회복되어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 이방교회는 어떻게 될 것이냐? 그거에 대한 말씀도 있습니다.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죠? 이스라엘이 안 믿으니까 이스라엘 믿게 하기 위해서 이방 민족을 막 믿게 한 거죠. 그래서 시기나게 해서 믿게 하려는 데니까 이들이 안 믿음으로 인해서 이방이 오히려 풍성하게 됐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이 회복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에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 이방 교회는 뭐 그냥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더 풍성해진다고 하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더 풍성해진다는 말씀을. 예? 그래서 유대인의 이 주께로 돌아온다고 한다면은요, 큰 충만함이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이방 교회는 더 진리 안에서 풍성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주께로 돌아오면은요, 놀랍게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일들을 하게 돼요. 지금도 그런 것이 많이 지금 저는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자, 계시록 말씀을 봅니다.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이거 말씀을 한번 드렸죠. 해 돋는 데로. 성경은요, 동쪽이라는 말은 원문에는 다 해 돋는 데예요. 해 뜨는 곳.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무슨 말을 했는지 궁금하시죠? 들어봅시다. 우리 하나님의 종들이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를 해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돼요? 세상을 멸망시킬 천사들을요, 중지시키는 거예요. 중지시키고, 언제까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예? 근데 이 하나님의 종들이 누구냐? 잘 보세요.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했죠. 그죠? 분명히 이스라엘 자손이죠.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몇 명? 14만 4천이니. 14만 4천이. 예.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종들로 인침을 받아서 일할, 예? 이스라엘 중에서 유대인들에서 주께로 돌아올 자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들이 예수를 믿고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놀랍게 역사하고 일할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은 모세, 엘리야, 다윗 이런 사람들에게 붙었던 칭호예요. 구약시대에는요. 예? 그들이 하나님의 종들로 14만 4천이 여기저기서 활동하면은요, 이방교회는 얼마나 풍성해질까. 예?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종들을 인치기 위해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등장하는 천사가 어디로부터 온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해 돋는 데로부터. 예? 예? 동쪽,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어디에서? 동쪽으로 온다. 우리나라가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동쪽에 있습니까? 서쪽에 있습니까? 동쪽에 있죠. 이스라엘 동쪽에 있는 우리나라도 뭔가 좀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기대가 되지 않아요? 예? 이것은 바로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해석했어요?
여러분 천사가 말할 때요. 하늘 중앙에서 말할 때도 있고요. 해 돋는 데서 올라올 때도 있고 이렇게 위치를 꼭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달라 그때마다. 근데 이 마지막 하나님의 종들을 일깨우는 14만 4천을 일깨우는 것들이 해 돋는 쪽에서 왔다 그런 것은 동쪽에서 와가지고서 뭔가 하나님의 종들을 그렇게 믿게 만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일어나게 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사인이라고 저는 말씀을 봅니다. 예? 자, 이스라엘이 이제 이 지도에서 보면은 이스라엘이 어디 있는지 제가 이제 보여드릴게요. 여기 있어요, 여기서. 여기 이제 이스라엘이에요. 우리나라는 어디 있을까요? 동쪽이니까. 동쪽이 오른쪽입니까? 왼쪽입니까? 예, 오른쪽이죠. 그 정도는 알죠. 예, 여기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 여기 대한민국. 여러분, 복음이 이스라엘로 시작해서 어느 쪽으로 갔어요? 서쪽으로 갔어요? 동쪽으로 갔어요? 서쪽으로 갔죠. 그죠? 근데 서쪽으로 가다 보면 어떻게 돼요? 지구를 계속 돌게 돼 있죠. 대한민국으로 옵니다. 땅끝까지 가려면 어디까지 가야 돼요? 다시 이스라엘로 가야 되는 거죠. 우리가 가야 되는 거예요.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요, 이제 뭐만 남았어요? 대한민국까지 왔잖아요. 그죠? 어디요? 이스라엘로 복음을 들고 가는 것만 남은 거예요. 가는 것만. 예? 여러분, 이사야서 55장에서 마지막 시대 이스라엘을 일깨울 나라에 대한 힌트가 있어요. 힌트가 있어요. 여러분, 이건 전에는 그냥 다 그렇게 읽었지만 오늘날 마지막 시대가 되니까 이런 말씀들도 새롭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죠. 보라, 내가는 누구예요? 이스라엘. 그죠?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는 나라를 여기서 나라라고 하는 건 고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방 나라를 가리킬 하는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이방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이방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서. 이스라엘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 위하여서 주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이방 나라를 그들이 자진해서 부르게 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에. 예? 어떤 나라일까요? 여기 나라는 단수이기 때문에요. 많은 이방 나라 중에 한 나라예요. 한 나라입니다. 예? 여기서 나라는 또 제가 사전을 찾아보면 이방 나라 중에 한 민족 나라, 단일 민족을 얘기를 한대요. 예? 훗날에 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을 알지 못하는 그 한 이방 나라에게 부를 것이라고 했으니까 아마 도움을 요청할 것 같아요. 아니면 우리에게서 와서 복음을 전해달라고 얘기할지도 모릅니다. 어느 나라일지는 모르지만 그 나라의 이스라엘이 자발적으로 도움을 요청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 나라는 이스라엘로 어떻게 돼요? 달려갈 것이다. 걸어갈 것이다가 아니고 달려갈 것이다. 이렇게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만약에 저는 이스라엘에서 전쟁이 일어났는데 우리를 도와달라, 출전해달라 그러면 여러분 가시겠어요? 저는 받아줄지 안 받아줄지 모르지만 저는 갈 거예요. 지금 IS가 뭐예요? IS가. 이슬람 국가를 위해가지고서요. 왜 세계에서 자꾸 이슬람 국가들이 그렇게 막 자꾸 IS에 그동안 가담했는지 아세요? 그것이 이슬람 교리의 가장 코란의 교리에 가장 적합하게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요. 철저하게 이슬람 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것을 그래서 이슬람 교리에 충실하고 할 사람일수록 IS에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스라엘이 부르면 달려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뭐 전쟁이 난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정말 복음에 관한 영적으로 그들에게 생기를 불어넣기 위해서 달려갈 준비를 우리가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는 이 나라가 어느 나라일까? 이스라엘 컨퍼런스에서 어느 목사님이 이 말씀을 자기 나름의 해석으로 이렇게 해석하시더군요. 이스라엘이 전혀 알지 못하는 나라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을까요? 아니,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도움을 요청해? 그죠? 알기는 아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는 나라란 그곳에 유대인이 없는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알지 못한다는 야다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드렸죠? 이것은 부부가 동거해서 함께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 정도로 아는 것을 야다, 안다는 표현을 쓴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는 나라는 곧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나라에 살지 않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없는 나라다. 이렇게 해서는 것도 들으면서 일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유럽에 유대인이 살지 않는 나라가 있습니까? 유대인은 100% 없습니다. 유럽에는 100% 없어요. 유럽에는 100%. 미국에 유대인이 살아요, 안 살아요? 주류 세력이 됐죠. 그죠? 경제적으로는요. 예. 또, 그렇다면 이제 중국에 유대인들이 있어요, 없어요?
중국 하이퍼에서 유대인들 공동체가 발견이 됐잖아요. 어? 다윗의 별 하고서 이렇게 오예배 나오신 분들은 봤는데도 지금 전혀 처음 듣는 얘기처럼 이렇게 막 듣고 있는데 이 그 유대인 공동체가 발견이 됐어요. 각지에 들었어. 예? 유대인들이 AD 70년도에 로마 제국이 망할 때요. 그 중에 일부가 일본 땅을 밟았대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지금도 일본에 대해서 은인의 나라로 생각한다는 거죠. 이스라엘을 받아. 그래서 일본 사람들의 조상 중에는 상당수가 이스라엘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예? 이렇게 보면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전혀 없는 나라는 어느 나라? 동쪽에 있는 나라 중에 우리나라. 예? 현재는 미군을 중심으로 200여 명의 유대인이 거주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런데 뚜렷한 유대인 공동체는 없는 거예요. 예? 주한 미군들 중에 유대인들이 와 있는 거예요. 미국에서 이제 온 거죠. 그런데 이렇게 굳이 짜맞히지 않아도 이사의 예언이 있을 당시 대한민국은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는 나라였고 현재 세계 선교사 파송 2위국입니다. 예? 거기에다가 이스라엘에서 보면 해 돋는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예? 거기에다가 또 한번 보십시다. 자,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이렇게 봅니다. 예를 들면서 동쪽에 있는데 동쪽을 뭐라고 그랬어요? 해 돋는 데서부터 그랬잖아요. 해가 어디서 돋아요? 우리가 극동아시아니까 극한 동쪽이라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계 지도에서 보면은요, 여기가 해 뜨는 선이에요. 해 뜨는 곳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해가 떠요. 해가 떠가지고서 동쪽에서부터 여기서 하루의 시작은 항상 여기서 시작되는 거죠. 예? 그래서 요 해 뜨는 곳, 해 뜨는 시작점에 있는 그 극동아시아의 나라는 보면은요, 러시아의 동쪽 부분하고 또 우리나라가 있고 일본이 있고 뭐 중국까지도 될 수 있다고 어느 정도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해 뜨는 곳으로부터 이스라엘로 향할 간 나라가 어느 나라인가 한번 현재의 상황을 통해서 여러분 판단을 해보세요. 예? 거기에다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어도 크리스천이라고 하지 않죠. 자기들을. 왜냐하면은요, 메시아닉주 유대인이라고 자신들을 극구 그렇게 말하고 하는 것은요, 바로 크리스천들한테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이 학살을 당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상처가 있어서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칭호를 안 쓰는 겁니다. 그런데 서양의 기독교, 이 서양의 기독교는 어떻게 돼요? 유대인들을 그렇게 죽이고 핍박을 했지만 한국의 기독교는 유대인을 핍박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거부감 없이 기독교를 받아들이는 거죠. 네? 여러분, 그들이 얼마나 십자가를 그동안 싫어해왔는지 더하기 표시도 안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더하기 표시도 다르게 하고 제가 다 가르쳐줬죠. 십지어 4자 중에 십자가 형태가 있다고 해서 4자도 그렇게 안 쓴다는 거예요. 아라비아 숫자조차도. 예? 그 정도로 십자가를 싫어하는 민족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렇게 상처를 받고 십자가를 내세웠던 십자군들에게 그들에게 그렇게 많이 죽음을 당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은 그들을 살해하고 죽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정말 거부감 없이 우리 대한민국의 한국의 기독교인들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스라엘에서 먼저 믿은 메시니학주 유대인들이 복음을 위하여서 어느 한 나라를 부른다고 한다면 전 세계 지도를 두고 보아도 그들이 알지 못하는 나라로 부를 나라는 우리 한국이 1순위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많은 한국교회들이 여기저기서 깨어나고 있는데 그들이 부르면 이스라엘로 달려갈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미 최근 몇 년 전부터 이스라엘의 랍비와 교회들이 도움을 요청하고 초청하는 일이 부쩍 많아졌습니다. 예, 우리 교회를 비롯한 여러 교회가 이스라엘로 이미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첫 번에 개척한 이 네타냐 교회도 우리가 선교사를 파송해가지고 그곳에서 개척한 겁니까? 성경 말씀 그대로예요. 그들이 교회를 개척하겠다고 다만 우리를 뭐예요? 지원해달라고 부른 것뿐이에요. 예? 대부분의 선교지는 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선교사 파송해서 거기서 전도해갖고 믿게 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교회를 세우잖아요. 근데 정말 성경에 이사야서 55장 5절 말씀처럼 그들이 부른 거예요, 우리를. 우리가 이제 교회를 세울 테니까 너희들은 지원만 해줘라. 얼마나 기가 막힌 일들입니까, 이게. 예? 성경 그대로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 저는 정말 이사야서 55장 5절에서 예언한 그 나라가 우리나라였으면 좋겠습니다. 예?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스라엘에 대한 소원을 하나님께서 주셨고
우리의 처지에 할 수 있는 최선을 지금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을 지원하고 축복하는 그런 이방 나라는 어떠한 복을 받느냐? 어떻게 복을 받느냐? 어떻게 복을 받느냐? 보시겠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축복하고 복은 다른 단어라고 그랬죠? 잘 헷갈려서 사용하지만 축복은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우리가 축복하는 기도를 계속하고 있잖아요. 주일마다 하고 개인적으로도 여러분도 하고 계시죠? 이스라엘 회복을 빌어주잖아요. 다 이거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거예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이스라엘을 향해서 얼마나 지금 저주의 어떤 그죠? 점점 유럽이나 그런 데는 더해지잖아요. 지금 유대인 테러가 엄청나게 일어나서 이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알리아가 지금 일어나고 있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의 혈통적 후손인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들에게 복을 내리고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를 내릴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미국이 일단 세계 최대 강대국이 된 것은 정말 세계가 다 이스라엘을 거부하고 유대인들을 죽이는 가운데 유일한 한 나라 누구예요? 미국만 유대인들을 보호해 줬어요. 그들이 살 거처를 내어 주었어요. 스페인에서 그 박해를 통해서 다 지금 살 곳이 없었는데 그들이 다 어디로 간 거예요? 미국으로 가갖고 거주한 거죠. 그리고 지금도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의 보호막이 되고 있죠. 여러분, 그들이 세계의 최강국이 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바로 창세기 12장 3절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뿐입니다. 미국이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건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 제가 봤을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이스라엘을 무신양면 지원해주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그들이 지금 세계의 최강국이 되었다고 저는 보는 거죠. 우리가 이 시대에 정말 유대인들이 위하는 것으로 그들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도록 이 돕는 것, 유대인들이 복을 받아들이려 기도하고 노력한 나라와 교회들에게 말씀대로 하나님의 풍성한 복과 은혜가 더해질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을 전도하고 유대인 교회가 부흥하도록 돕는 것은 이방인 교회도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더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하는 말씀을 허투루 듣지 마시고 이 일에 정말 기도하고 애쓴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서 얼마나 복을 받고 얼마나 정말 놀라운 일들을 앞으로 감당하는 것인 것을 적어도 10년을 두고 한번 보십시오. 이것은 분명히 나타날 일입니다. 제발 여러분, 이 황금 같은 천국의 상급을 가장 크게 받아서 가장 많이 누릴 수 있는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빈곤 가운데서 이 일에 힘쓰는 것으로 우리의 희생과 헌신에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쟁취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일을 위하여서, 여러 선교들을 위하여서, 목회자인 저와 우리 전도사님이 다 봉급도 포기하고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장 큰 기회라고 제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일에 확신이 없으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냥 우리 먹고 살기만 하면 충분한데 우리는. 여러분, 더욱 선교하시고 더욱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셨던 분들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그들에게 생기가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더욱 기도하시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돈이 없으면 기도라도 열심히 해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함에 이르기 위해서 유대인과 하나 되어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마지막 시대는 이방인 교회 단독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연결된 교회이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 여자가 나오잖아요. 전통적인 해석은 여자가 누구라고 그래요? 그냥 여자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 이스라엘이라고 해석을 해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12장에 나오는 여자를. 그러나 저는 어떻게 해석했어요?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 된 한 세 사람 교회다. 그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죠. 저는 그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도 그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보면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이 둘이 누구라고 했어요? 그 문맥을 보시면 당연히 이방인과 유대인입니다. 이방인과 유대인들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야. 한 세 사람. 하나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 교회는 한 세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과거에는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원수였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로 그것을 소멸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신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 되기 위한 그런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었다고 하는 이 말씀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초기 1세기에는 정말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된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로마 교회가 등장하고 나서 중세로 가면서 유대인들을 교회의 적으로 간주하는 신학과 역사가 진행되었습니다. 거기에는 안타깝게도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오늘 말씀이 어떠한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이방인과 유대인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죠. 이제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라고 하셨습니다. 정말 에베소서에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해서 가장 세워지기를 원하는 교회의 형태가 어떤 교회냐. 오늘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예요. 교회는 그의 뭐예요?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면은요. 교회는 만물 안에 있는 거 맞죠? 그죠? 그 다음에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죠? 그래서 교회는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바로 교회는 예수님으로 충만해져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 다른 이 만물이 무엇이냐 하는 것은요. 시편 8편에 보면 이렇게 쭉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의 피조세계 전체를 가리켜서 만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 만물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 충만한 것은요. 새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겠어요? 조금 그 모양은 있겠죠. 충만함이. 새에게 기대하는 것은요. 그냥 지지배배 울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거예요. 새에서 예수님의 충만, 짐승에게서 예수님의 충만함이 있겠어요? 불신자에게서 예수님에 대한 충만함이 있겠어요? 오직 교회만이 예수에 대한 충만함이 있는 거죠. 예수님의 복과 사랑이 다 충만하게 부어지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정말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세우시고자 했던 그 교회는 어떤 교회라고요? 어떤 교회라고요? 바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어 한 성령 안에서 나오는 교회를 원하셨지. 이방인 단독으로 나오고 막 이방인 교회가 되어갖고 이스라엘은 이제 다 저주받았으니까 그들에게 이제 구원이 없다. 이렇게 가르치는 그런 교회를 원하신 게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 여러분 교회는요. 예수님이 머리면은요. 몸인 우리는 누구 지시 따라야 돼요? 몸이 자기 마음대로 혼자 움직여요. 이렇게? 누구 지시를 받아요? 여러분들한테서 머리 땡깡 잘라보세요. 다 행동 하나도 못해. 몸은 지체 하나 잘라줘도요. 그대로 행동할 수는 있어. 그죠? 머리가 있는 한. 그런데요. 머리 땡깡 잘라진 사람이 몸까지 이렇게 움직여. 다 머리의 지시를 이 뇌에서 지시를 받아서 행동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지시로 너희들이 충만해서 막 움직여야지. 니네 마음대로 막 이렇게 막 가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 의미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장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는 교회라고 하는 거죠. 우리 교회에서 유대인이 와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지만 우리는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는 공동체가 없는 교회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이스라엘과 연결되어져 있는 거죠. 그죠? 연결되어져 있고, 관계되어져 있고, 그들을 위해서 기원하고, 지원함으로 있어 우리 교회가 무슨 교회가 된가요? 한 세 사람 교회가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원하시던 교회의 최고의 이상적인 형상, 한 세 사람 교회.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는, 한 마음이 되어서 함께 축복하고,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교회. 주님이 기대하셨던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인 것입니다. 머리이신 예수님의 뜻대로 우리가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우리가 유대인 교회를 설립을 지원하면서 우리는 한 세 사람, 영어로 한 세 사람의 영어로 하면 뭐겠어요? 원, 뉴, 맨. 그죠? 이왕이면 영어로도 외워놓으세요. 그럼 유식해 보이니까. 원뉴맨. 우리 원뉴맨 교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마른 뼈, 이스라엘 군대에게 생기를 불어넣는 이 복음을 전한 이 일에 우리를 사용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이 기대하시는 한 세 사람 교회가 되게 하심을 감사하세요.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시대에 깨어있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여 주시고요.
주의 정결한 신부로 준비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교회 주보의 비전도 이렇게 쭉 적혀져 있는데 7가지 비전을 따라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이스라엘 회복과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북한에 박해받는 또 세계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이 기대하시는 한 사람 교회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유대인들을 알게 도와주시고 그들의 회복을 위해서 돕는 교회가 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하여 이 시대에 정말로 깨어있는 교회가 되어져서 아버지 주의 정결한 신부로 준비되어져서 아버지 머리이신 예수님의 지시를 따라 행동하고 움직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의 비전들이 있습니다. 참된 예배가 드려지는 교회 되게 하시고 영원 구원의 열정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과 말씀으로 부응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의 교제가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로 사역을 이루어가는 교회 되게 도와주시고 충고의 헌신이 있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미래 세대를 위한 교육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들에게 복음의 생기가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구원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선교사들이 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사랑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건합니다. 이 나라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의 큰 역할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모든 정치와 경제와 아버지 하나님의 안보까지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북한민 박해받는 세계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박해받는 현장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자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구원하신 그리스도로 또한 하나님의 아들로 믿습니다. 이 믿음에 기초하여 우리는 교회의 신자가 되었음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주님 가장 원하셨고 기대하셨던 우리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 되어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교회로 발돋움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중 하나도 빠짐없이 이 대열에서 이탈하지 않고 머리이신 예수님의 뜻을 받들게 하시고 교회의 최후의 사명인 최초 교회의 본부였던 이스라엘까지 복음의 깃발을 들고 전진한 일에 동참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